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범죄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성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와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결혼 관계로 내게 허락된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정해진 테두리를 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고 이것에 대한 테두리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부부라는 관계 허락해 주셨어요. 남녀의 관계를.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 부부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 생명이 다시 한번 탄생되는 그러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친 금욕적인 태도예요.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긴 좀 어렵지만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도원들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때 있을 때에 이 성적인 것을 하는 것은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는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합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금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또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좀 극단적으로 가면 아주 극단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아마 현대 사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욕적인 태도보다는 이 성을 너무 우리 사람의 그런 그 감각적인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성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고 우리는 이것을 좀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성을 우리가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가 좀 심해지면 지금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만나는 다른 지금 동시대의 그런 청년들의 문화 속에서 이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솔로를 넘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웃음거리가 되고 좀 비아냥거리고 너는 왜 그거를 쓰지 않느냐, 왜 그걸 왜 즐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도 가끔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의 문화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유흥가가 많은 곳이 있죠. 지역마다.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숙박업소가 많아요. 이런 뭐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술집들이 많은 주위에 보면 그 주위에 반드시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주위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숙박업소가 많은 데가 또 대학 근처.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그냥 이런
뭐랄까요? 그 이게 사람들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또 장년부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런 것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런 성적인 범죄들을 이제 이런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성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되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을 허락하신 이유, 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제 그건데, 아까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인데 이것을 넘어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제 범죄함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잘못이 되는 건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정말 숨겨진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 왜냐하면 이것이 부부간에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식 할 때 다 혼인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식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때 혼인 서약을 합니다. 저는 신부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겠고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부도 신랑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신부가 되겠고 당신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일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깨닫는 건 뭐냐면 상호간의 의무를 잘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까요? 100%다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이성 친구를 사귀더라도 나랑 100% 맞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잘 맞아도 어딘가 하나는 나랑 잘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다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결혼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또 나중에 자녀도 낳게 되면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아주 크리티컬,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약속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이 뭘까요? 네, 바로 이 간음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가 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성격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 생활 방식에 그런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취미 생활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말하는 게 되게 상처가 돼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뭐 퉁명스럽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화 소통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서로 노력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이해해 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주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관계를 거의 지속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넘어가는 순간 약속을 더 이상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잘 지키라 하는 의미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앞에서의 약속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런 식을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예배로 결혼식을 드립니다. 요새는 뭐 안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식을 할 때에는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새는 뭐 사회도 없고 뭐 주례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결혼식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결혼식이 굉장히 신성한 것임을 자기도 깨닫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서로 간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또 성도들 또 모든 믿는 회중들 앞에서 함께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겠다. 본인들도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렇기에 이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내용들이 다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안 먹으면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나와 영원히 살 수 있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 에덴에서 나와 함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약속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깨트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그 약속을 깼지만 내가 다시 약속할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할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보낼 거야. 그는 이런 사람이 너의 메시아로 올 거야. 그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잘못 행하였지만 그가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악한 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겠지만 그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거의 샘플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뒤에 나오는 모세, 다윗 등등등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 이 구약의 인물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새롭게 또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 관계와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때로 그 약속을 깨트렸을 때에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과 이어질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 약속을 잘 깨트리는 사람은 누구와의 약속도 쉽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깨트리겠죠.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이것이 항상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죄가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결국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처럼 여겨지십니까?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간음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함, 영적인 관계를 깨트릴 가능성은 더더욱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바람피지 마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늘상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자와의 약속도 잘 지키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풍조가 굉장히 이러한 간음과 혹은 이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의 세상 문화예요. TV를 틀 때마다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요.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선정적이거나 이런 장면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누구누구는, 친구는 누구누구는 그걸 봤다는데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지들이 찾아서 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러면 그 친구랑 대화가 잘 안 되겠네, 그 얘기 나오면 난 그냥 말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려줘서 같이 대화에 동참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고리타분하다, 남들이 다 고지식하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이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깨끗함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지켜나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만날 후의 배우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그것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늘상 생각해요. 남자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여자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켰을 때 이것을 또 이렇게 만나서 두 사람이 합하여졌을 때 서로 간에 그 시간을, 사랑의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을까. 그래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약속 깨뜨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이 이것 외에도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들, 이것이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분이라면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잘 몰라서 혹시 이전에 실수한 일이 있던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고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또 열어가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가지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는지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계명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조들이 이 음란과 음행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 주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 앞에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자유롭고 그 무엇보다 큰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눌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여시고 그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여 온전한 자유가, 온전한 깨끗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몸을 잘 지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또 이 간음하지 않겠다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